무슨 우울증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우울해, 뭐 절망감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피곤해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늘날 이 시대는요, 숨가쁜 일상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며 사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뭐 직장, 가정, 뭐 인간관계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쉴 틈 없이 관계를 맺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계속 일을 하면서 관계를 맺고요. 인간관계에서도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족들끼리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늘 행복하고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지치거나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일을 할 때 또 관계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그 관계가 늘 365일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요. 오늘 옆에 친했던 나의 집사님, 둘도 없는 집사님,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또 친한 척하면 지칠 때도 있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친한 목사 중에 전화를 한 번 하면 거의 한 30분을 통화를 하는데, 남자인데 30분을 통화를 해요. 근데 그 중에 28분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 그래, 그랬구나, 힘들구나, 요거. 30분에 28분을 이야기해요. 친한데 그 친구가 전화가 딱 오면, 이야,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 주기도문이 절로 나오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지칠 때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지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어두운 터널 속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무겁고 힘겨워질 때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고단한 삶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 영적인 탈진으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의 사회는 과로 사회, 스트레스 사회, 피로 사회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높은 스트레스 지수는 낮은 삶의 만족도로 연결되어지게 있어요.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인생이 너무나 힘든 사람들은 삶의 질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뀐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난 이후에 사회적 고립 또 불안감이 더욱 심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젊은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런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중장년 세대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민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습니다.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 실버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고독, 소외 이런 것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피로감을 주고요,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이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죠. 이러한 육체적인 피로와 더불어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갈증과 갈망까지 연결이 돼요. 분주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소원해지고 마음 한편에는 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힐 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즐거우세요? 신앙생활이 늘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늘 기쁘세요? 날마다 예배는 드리고 날마다 말씀도 보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수많은 기독교적인 이런 메시지나 매체를 접하지만 여러분, 어쩐지 어떨 때는 늘 그렇게 접하지만 늘 말씀에 접하고 늘 신앙생활하고 늘 봉사하고 늘 기도하고 늘 찬양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는 느낌 우리 받을 때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점 단절된다라고 생각할 때 있다는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과 소원해진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이런 물음을 한 번씩은 던져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만 빼고 일하시는 것 같아. 나는 열심히 매주 예배 드리지만 왜 내 삶은 하나같이 똑같지?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는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마름에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영적인 갈증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갈망하며 그분 안에서 만족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에서는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듯이 그 목마름 때문에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그래야 돼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교회를 나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잖아요. 이러한 절망과 혼돈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비춰주시는 분이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지치고 낙심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예요. 그리고 그분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무게 가운데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라는 도전의 메시지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묻어졌던 마음, 공허했던 마음, 하나님과 단절됐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시 접속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볼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분명히 보여줘요. 우리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예요. 아무리 여러분 삼손이요 약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세고 아무리 강하고 나귀의 턱뼈로 수천 명을 죽이는 삼손이었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머리털이 뽑히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약점이 있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부족함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하자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따 오후 예배 때도 얘기를 할 거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쭉 보면 야 나는 이 정도 고난을 안 당했는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이따가 오후에는 요셉 얘기가 나올 건데 요셉은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지 그 과정이 형들한테 팔리고 형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인생 여러분 그렇게 살아본 적 있으세요? 이걸 보면서 야 나는 이 정도보다는 나은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약점이 있고요 하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오늘 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야고보서 4장 14절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라고 말을 해요.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아세요? 우리 야외를 갔을 때 케이블카를 돌아갔는데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였잖아요. 그 다음날 괜찮았대요. 저 멀리 산까지 보였대요. 우리가 하루만 빨랐거나 하루만 늦었어도 정말 멋있는 뷰를 볼 수 있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요 안개가 걷혔대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끝은 있습니다. 영원한 젊음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요 20대 때 시간이 멈출 줄 알았어요. 네. 즐겁게 살고 약간 신학하기 전이었거든요. 즐겁고 제가 아까 영상 만든 거 보셨죠? 제가 그거 했어요. 그거 대학교 때. 그래가지고 영상 만들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서 너무 즐겁게 막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멈출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인생이 20대 때 끝날 줄 알았어요. 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신혼생활을 할 때도 시간이 멈출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내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가더라고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이 땅의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아실 거예요. 유명한 권투 선수였던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으로 투병해서 점점 쇠약해져 간 사람이에요. 한때 세상에서 주목한다로는 제일이었던 사람이 결국 그도 인간이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역시 아무리 강해 보여도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질병, 그 상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요, 바울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육체의 질병도 있었고 복음 증거를 하면서 수없이 맞기도 하고 고난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족하대요. 하나님 나 좀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냥 족하대요. 너의 은혜가.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고백해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과 복음 증거하면서 당한 고난이 그들의 그 고통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 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 한 명 한 명 다 괜찮아 보이지만 다 연약함들이 있어요. 부족함들이 있어요. 흠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고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부족한 거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멘.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이끌고 가실 것을 믿고 이것이 그 은혜가 족하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새로운 힘과 가장 중요한 것, 소망을 주십니다. 이 미국의 에릭 와이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의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산악인입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른 사람이 이 와이해 마이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도전은 뭐라고 그러냐면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도전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도 시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마음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산에 오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은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족,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자녀를 잘못 만나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40장 3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요 다른 것을 달려도 공개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앙망이라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앙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것,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앙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을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것이 앙망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그 기다림에서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용기와 믿음을 유지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에게도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성경에서는 앙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수많은 차별과 핍박 속에서도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는 수없이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연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나아갈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은 단순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망과 헌신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믿고 확신하고 기다리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래야 돼요.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의 길을 따라 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능력과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도 않고 지치지 않는 인내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1절과 2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고 새 힘을 얻고 인생을 살아갔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므로 너희는 그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왜냐하면 그 증인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증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도 경험하게 될 거니까. 이것이죠. 제가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보는 거는 좋아해요. 이제 앞으로 하는 것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TV를 보는데 이 마라톤 아세요? 마라톤을 이렇게 뛰는데 이렇게 쭉 가다가 훈련하는 거를 TV에서 좀 봤어요. 마라톤 하다가 마라톤을 쭉 달려가는데 연습을 하는데 산길 같은 데 오는데 그 옆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자전거를 타고 누가 따라가요. 자전거나 자동차를 타고 코치가. 그러면서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뛰다가 지칠 때쯤 되니까 코치가 누구야 힘내 다리를 보폭을 크게 보폭을 좁게 팔을 위로 이렇게 계속 코치를 하니까 그 달리기 하는 선수가 힐끗 코치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달리는 것을 TV에서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잖아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때 왜 지치지 않겠어요? 왜 힘이 들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다리 보폭을 넓게, 보폭을 좁게, 팔을 높게, 낮게 코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코치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앞이 안개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코치를 받고 이야기를 듣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새 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물찬성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아멘. 제가 여기 이제 교육전도사 출신이다 보니까 전도사부터 주일학교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담당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이제 그 세월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우리 일차석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귀한 부흥의 은혜가 있어서 이 지역에 귀한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를 항상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8장 그 3절과 4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마태복음 18장에 들어가면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서로 다퉈요. 누가 더 천국에서 큰 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결국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야망과 경쟁을 멈추고 순수하고, 아이들은 의존적이잖아요.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멈추고 순수하고 의존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십과 위대함의 기준이 이 세상의 높아짐이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기독교 변증자가 있어요. 이 C.S. 루이스는 한때 무신론자이자 교만한 학자였습니다. 고민과 탐구 끝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신앙 안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겸손이란 내 자신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걸 덜어내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더 커지겠죠.
신앙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겸손의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현대 분석 철학가들은 그 겸손을 인지적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지식이 불완전하고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에 열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겸손이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타인의 의견 혹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기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길을 갔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깡촌에 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가면은 그 지금 도시는 가로등들이 있지만 시골은 지금도 가로등이 없잖아요. 너무 깜깜해요. 도대체 길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골길에서 그냥 노루 눈만 반짝거리지 정말 깜깜해요. 근데 제가 꼬마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길을 혼자 갈 수가 있었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니까 시골이니까 아버지가 그 깜깜한 밤에 버스를 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는데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혼자 어떻게 길을 갈 수 있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버지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머니 집에 가니까. 신앙인의 길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냥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기보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의 기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역시 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고 삶의 고난 속에서 지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피로와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더라도 주와 함께 그 고난을 버텨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 시편 46편 1절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무력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의존적 존재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애들은 가라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의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려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도 아니고요,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요, 명품도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아멘. 그 귀한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